아로나민 골드 우루사 바카스 들어보셨죠? 그죠? 어디에 좋은 약입니까? 피로회복에 좋은 약입니다. 얼마나 팔렸을까? 2023년 기준으로 아로나민 골드는 600억, 우루사는 900억, 바카스는 2,500억 넘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1조씩 다 쟁여놓고 사시는 모양이죠. 네. 천문학적인 액수죠. 자, 이런 약들이 불티나게 잘 팔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네, 얼굴을 보니까 피곤이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으십니다. 네.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일상도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업무도 너무 많고, 따라가야 될 세상 잘 못 따라가고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가 극에 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책 제목 자체가 피로사회예요. 근데 한병철 씨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피곤한데, 물론 남이 시켜서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죽도록 일하고 그 때문에 죽을 만큼 피로해지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 왜 스스로 그렇게 죽도록 일하느냐? 이유가 뭐냐? 죽도록 일해야 더 높은 성과를 얻게 되고, 또 남들로부터 더 큰 인정과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높은 성과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 인정받고 보상받고 하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공이라고 부르죠. 성공했다. 아, 당신 참 성공했구나.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막 피곤을 무릅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세상은 성공이라 불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수고라고 부릅니다. 초성은 똑같아요. 시옷, 기역. 근데 세상은 성공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수고라고 부릅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2번 연이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고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3장에 나오는 수고는요, 훨씬 더 강렬하고 어두운 의미를 품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수고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아담에게는 무슨 저주를 내리셨죠?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실 거다.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노동의 수고를 주셨고요, 저주로.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출산의 수고를 줬죠, 그죠? 그래서 이 수고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삶에 지옥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수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의 인생이 원래부터 이랬냐? 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원래 인생은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인생이 이런 걸까요? 원래 사는 게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수고의 저주가 있기 전에 인간의 삶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원래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3장에 수고의 저주가 나와요. 그 인간이 수고의 저주를 받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냐? 안식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원래 안식하는 삶이었어요. 인생은 지금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달랐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원래 그래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창세기 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두 번 나오죠, 그죠? 자, 6일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된 날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특별한 날이다. 이 안식은 특별한 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세 동안 창조 사역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녹초가 되셔서 안식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피곤을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고 창조 세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세상이 더 이상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신 거예요. 더 이상 창조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흐뭇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니 어떻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와, 내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히는구나. 너무 좋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완성, 그거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았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혼자 즐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며칠째 만드셨죠? 6일째 만드셨죠? 딱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7일째는 뭐가 시작됐어요? 안식이 시작됐죠. 근데 이 안식이 시작되는 이날에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으로서 첫 걸음을 뗀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1일, 안식일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딱 첫 걸음을 띄었는데 온 세상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모든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는 그 복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 계속 지속됩니다. 사람은 계속 안식 가운데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일하는 것이 고단하고 괴로운 수고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리왕으로 세상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일은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통치 행위예요. 그리고 그때는 수고의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아로나민 필요 없어요. 우르사 필요 없고 바카스 안 마셔도 돼. 매일 기쁘고 매일 만족하고 매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사람이 살았던 삶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인생이에요. 아유, 인생은 원래 이래. 아닙니다. 지금의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는 눈뜨기가 싫잖아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매일 눈 뜨고 싶어져요. 매일 일하고 싶어져요. 너무너무 하루가 좋은 거예요. 원래 인생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인생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못 따먹죠?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남자에게 무슨 저주를 주셨죠? 너는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되게 일을 해야 먹고 살 거다. 노동의 저주를 주셨어요. 노동의 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요, 아이 낳을 때 엄청 힘들게 낳을 거다. 출산의 수고. 이 저주가 더 씌워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잖아요.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게 이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피곤에 쩌들어 사는 게 이 때문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회사 출근하기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설거지통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수고의 저주. 그거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성공 아닙니다. 수고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되찾아야 될 게 뭘까요? 안식이죠.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자력으로 이 안식을 되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시겠어요? 괘씸한 놈, 내 명령을 어기고 그 따먹지 말라 했는데 기어코 따먹고, 내가 너한테 뭐 답답해서 안식 되찾아 주냐? 너는 평생 그러고 살아라.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기꺼이요,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왜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의 수고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그거는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안식 회복 프로젝트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그때 원래 뭐 입고 있었어요?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보내지 않고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그 가죽이 누구 가죽일까요? 동물 가죽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만드실 때 뭐가 흘려져야 돼요?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수치를 가려주세요. 이게 구원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 이 수치를 가려준 가죽옷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펴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이 이미 내쫓아 보낼 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 너네들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너네들에게 내가 다시 안식 회복시켜 줄 거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을 회복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냥 딱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쫓겨났죠?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안식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을 한꺼번에 짠 이루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짠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시적으로 샘플로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복 사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동과 비인간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저주스러운 수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셨죠? 가나안으로. 거기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안식은 이런 종류다라고 가시적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 가나안의 안식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냐? 그 가나안 땅도 여전히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 땅에도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자라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난 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냥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라는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맛보기로. 그 다음에 진짜 진정한 안식 회복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1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죽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레위기서에 하나님 분명히 법을 세웠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는 나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내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첫 번째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는 영혼의 안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첫 번째 단계. 나는 너에게 먼저 영혼의 안식을 주겠다. 왜? 하나님의 안식을 무너뜨린 첫 번째 요인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뭐였죠?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부터 먼저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영혼의 안식을 받은 겁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별로 안 누리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안식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내가 세상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평안, 기쁨, 담대함,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셔. 내가 지금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 이걸 다시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주어진 영혼의 안식을 다시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게 주일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의 안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걸 먼저 주셨어요. 이것부터 먼저 줄게. 근데 이 영혼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거든요. 반쪽짜리 안식이에요. 자, 우리가 영혼의 안식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식도 누려야 되죠. 아직도 수고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이 육체의 안식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체가 이 수고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을 것이고 이렇게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저주도 풀려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 오려면 내 육체도 해방되어야 되고 이 땅도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날이 언제 올까요? 종말의 날에. 왜 우리가 종말의 날을 기다립니까?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 비록 좋지만 반쪽짜리라서 온전한 안식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 그게 종말의 날이에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무엇을 가지게 하세요? 이 육체 대신 어떤 몸?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하시고, 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아픔도 없는 그 몸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땅 어떻게 하신다고? 불살라 없애버리시고 뭘 만드세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셨고,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종말의 날에 육체의 안식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까지 함께 누릴, 그 최종적인 안식을 누릴,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복 받으시려고?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승진하는 거?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시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시는 거? 건강하게 사시는 거? 오복을 누리며 사시는 게 물론 그 또 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극히 일부의 복이고 지극히 불완전한 복이에요. 왜냐? 그 복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완벽하게 회복된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육체 질병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원망 들으실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로병사라 그러는데 원래 우리에게는 생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밖에 없어요. 로병사는 언제 생겼어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때 로병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병드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말은 바로 합시다. 아담과 하와 죄 때문이지 왜 죄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서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사탄이 와서 늘 꼬드기는데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결국 내가 지은 죄예요. 왜냐? 그 양반들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 완벽한 인간이 무너지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누가 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결국 우리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우리 죄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로 병사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로 병사는 결국 내 죄 때문에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손가락질입니까? 왜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두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탓을 돌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품어야죠. 내가 이런 인생을 자초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스러운 인생 가운데 두지 않고 일단 나를 먼저 건지셔서 내게 영혼의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안식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날을 바라봐야지. 이게 믿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자, 여기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도 무엇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결국 안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받은 복된 소식이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서 발로 밟기만 해라. 내가 주겠다. 얼마나 복된 소식. 거기에 가나안 7족속, 전쟁에 완전 통달한 족속들이 7족속이나 득실거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들,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발로 밟기만 해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복된 약속입니까? 그럼 그거 믿으면 그냥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들어가요. 코앞에서 안 들어가요. 울고 불고 막, 우리 여기 들어가면 죽을 거 뻔한데 못 들어간다.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불신, 불순종.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들어가는 불상사 겪지 않고 너희들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활자가 아니고 살아있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마음속에 우리만의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은 밝혀내신, 말씀이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그 불신, 우리가 행했던 그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 아니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모든 영적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에 이르지 말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자고요? 힘씁시다.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힘쓴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완전히 몰두해서 거기에 성심성의를 다한다는 게 힘쓴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겠지, 뭐 언젠간 들어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성심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성심성의를 다하는 방법,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안식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과연 최고의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최고의 복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누굴 죽이셨죠? 아들을 죽이셨어요. 얼마나 주시고 싶으시면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안식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 이 안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 안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목숨값과 맞바꾼 거잖아요. 예수님 목숨값이 어느 정도예요? 무한한 가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이 안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도 이 안식의 가치 못 따라와요. 그만큼 무한한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이 안식이 보통 게 아니구나.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한테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이걸 얻으려고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성공 못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육신적인 목숨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뭐는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뭐는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이 안식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식과 너의 목숨 바꿔야 될 그 순간이 온다면 이 100년짜리 목숨 선택하느라 영원한 안식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숨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내 목숨보다 영원한 안식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누군가가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 목숨 선택하겠어? 안식 선택하겠어?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의 누군가가 당신 영원한 안식 선택할래? 당신 직업 선택할래? 당신 이거 선택하면 실직할 거야.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시려는 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안식만큼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차라리 발을 들이지나 말지. 들여놓았는데도 여기 이르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분투하라고 강권하고 있잖아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질까 두렵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저 불행한 비극적인 전철을 밟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힘쓰라 그럽니다. 저들처럼 되지 말라고. 왜 이거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늘 상기하라고. 자칫하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써서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네,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안식을 약속받았고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장받은 거예요. 다만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긴장을 완전히 놓아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영적 긴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이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것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뭐 천국이니 안식이니 이딴 거 그냥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게 성공인 것처럼,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몰두하고 그 인생 쏟아붓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다 보내면 그 인생 다 허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살다 왔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썩어 없어질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제 인생 다 허비했습니다. 이럴 겁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이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내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진짜 받아 누려야 될 복은 저기에 있고 나는 저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 라는 인식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인식을 머릿속에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돈 벌지 못하면 망한 것처럼 여겨요. 건강 잃어버리면 인생 망한 것처럼 여겨요. 형편이 나빠지면 내 인생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그게 왜 실패입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성공, 우리에게 진짜 복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단계별로 하세요. 먼저 첫 단계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누리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 쉼, 담대함, 그거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려야 돼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시식 코너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죠. 이제 어느 거 찍어 먹었어요. 자, 맛없으면 그 상품 사십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안식이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거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기 뭔 관심이 있겠어요? 맛없는데.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품 사죠?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을 언제 사모하게 될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영혼의 안식이 좋을 때, 이게 맛있다는 걸 알 때, 이 시식 코너가 너무 내게 우와 이런 맛이었어?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기를 바라보지 않느냐?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안식을 못 누리시기 때문에, 이게 뭔 맛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 우리 이거 누리라고 하셨는데, 시스 코너 딱 마련해놓고 야 이거 먼저 찍어 먹어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못 누리신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스 코너에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하시고, 다음에 올 완제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세상 것이 더 맛있는데 뭐하러 천국 바라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영혼의 안식은 강렬한 시식입니다. 이것부터 맛보셔야 됩니다. 야, 반쪽짜리가 이 정도인데 온전한 안식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안식을 이 주일에 와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온전한 안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부디 우리 대언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맛보시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우리 육신의 안식, 온전한 안식, 영원토록 만끽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먼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의 안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완전한 안식이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일까 기대감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 지나가 버릴 세상 것에, 배설물 같은 세상 것에 입맛하시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